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93일 차입니다. 주 기도문이라는 주제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계속 누가복음 11장 13절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뒤를 쫓아다녀 볼 텐데 주여 성령께서 주님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 가슴 속에 또 새롭게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열심히 따라가 볼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6월절 바둑돌을 4개를 두고 따라가는 거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생략하고 세 번째 6월절 때 오병이어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해외 지역,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고 그것이 은둔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은둔의 끝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셔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훈련 수련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갈릴리 사역 가버나움 가셔서 세금 내고 다 정리하고 짐 싸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길을 예루살렘 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한문으로 행이라는 것은 방향을 뜻하는 것이죠. 자, 제가 칠판이 없어서 너무 죄송한데요. 자,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예수님은 가실 때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제 십자가 이제 처형당한다는 걸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올라가시면 왕 되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크냐 그 이슈 가지고 자리 싸움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동상이몽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고 동시다발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단을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에서 한 3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마지막 사역할 장소가 유단 동편 베레아에서 하실 거예요. 자, 이 70인 전도단을 거기 보내놓으신 거예요. 자, 그 동안에 유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이 제자들과 사역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 70인 전도단이 와서 파송한 그 전도단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보겠고, 또 그리고 또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또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의 또 그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한 것이 바로 주 기도문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이야기고요. 이제 요한복음 9장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 이제 끝부분을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초막절 설교를 한 3가지 이슈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슈가 뭐냐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데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것이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안식 이후로 계속 죽이려고 했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55장 설교를 가지고 와서 메시아가 오면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생수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자,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가 성경 박사가 아니냐? 그러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보라. 그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존재가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것이 초막절에 하는 어떤 예식 세레모니하고 연결시켜서 물의 축제 하는데 내가 곧 생수를 줄 수 있는 존재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밤에 저녁에 여인들의 뜰에서 큰 등불을 이제 켜면서 빛의 축제를 한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는 그것과 연결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은 실제로 오병이어를 일으키는 표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어떤 표적을 일으키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이 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다 그렇게 하신 말씀 다음에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번의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있고 그에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늘은 한번 보겠는데요. 한번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자, 1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 전도 나가 보셨죠? 전도 나가기 전에는 조금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갔다 오면 깨닫게 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거절하더라도 마음이 기쁜 것을 이제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들이 의심 반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겠어. 귀신이 나가고 너희들을 통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자, 의심 반 이런 식으로 나갔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할 때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너무 이제 신이 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께 그런 보고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얘기해 주십니다.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재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네, 여러 가지 자기 머리 굴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제 전도도 안 하고 계속 싫어서 빙빙빙빙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이제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이지만 그렇게 의심 반으로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찾아오냐면 어떤 율법 교사가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25절 보실게요. 자, 이 사람은 젊은데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어요. 자, 그런데 영적인 이제 그런 질문을 예수님한테 하는 것입니다. 25절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이제 율법 선생이라는 것이죠. 선생님이잖아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대답을 잘하였어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래야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러분들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물은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그거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 강도들에게 맞아서 거의 이제 죽은 것을 버리고 갔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그런데 다 그를 보고 피했다 그러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그 이튿날 그가 자기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까지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니 이 율법 교사가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사마리아인은 그 입에서 뱉기가 싫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 교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 마음이 정말로 이제 표시만 내고 외식만 하고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을 예수님께서 찌르신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38절에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인데,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가지 일이라도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보이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걸까 물어보고 한 가지 일만 해도 집중해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3살짜리 아기가 엄마 나 뭐 좀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도와주면서 마치 생색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이 나사로의 집인데 마리아가 있죠. 여기는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입니다. 이 베다니라는 뜻 자체가 빈민촌이라는 곳인데, 이 빈민촌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없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베다니가 있었고, 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옆에 있던 베다니예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 베다니가 있는데 요단 동편 쪽에도 이제 베다니가 있습니다. 빈민촌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영접했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이 동생은 말씀 듣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를 명하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저는 이 속에서 마르다를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네가 그렇게 많은 일을 안 해도 돼. 그 일에서 너는 좀 자유를 느꼈으면 좋겠어. 자유했으면 좋겠어.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뭐 한 가지만 먹어도 되고, 그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이제 구색 맞추러 했겠죠. 자, 그래서 괜찮다는 것이죠.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시니라. 여러분들 말씀 듣는 것만이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말씀만 다 듣는다면 교회 안에서 누가 섬깁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집중하면서 한 가지만 해도 된다.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면 좋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 즈음에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1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니 제자 중 하나가 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처음에 여러분들 우리 주기도문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식상하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다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아버지여 하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기도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아람어로 이 아버지를 여기 원문에서는 아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빠는 여러분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 보고 이제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아버지로 그냥 저절로 이야기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냥 아빠 하게 되고 이제 나이가 드니까 저절로 그냥 아버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보고 이제 조금 어릴 때 부모를 좀 공경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희 딸 보고, 저희가 딸만 셋이 있는데 저희 딸 보고 이제 앞으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했더니만 그렇게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가 왜 엄마 보고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들, 제가 구약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리고 이제 아도나이 주인, 그런 이름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름을 우리는 여호와라고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여호와도 제가 정확한 소리라고 아니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자음만 적었어요. 그래서 후세에 그 이름의 소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자음하고 아도나이의 모음하고 합쳐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고 순복음에서는 야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경박하게 우리 입으로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말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므로 너희들도 또한 그 하나님과 아빠처럼 친밀한 관계로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봐. 그 하나님에게 다 의지해봐. 영적인 그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부모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빠는 여러분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친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그 아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 여겨졌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존경받으실 그런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기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에 대한 초점으로 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늘 우리는 양식이잖아요. 그런데 자, 5번에서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라. 너희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제자의 삶은 뭐냐 하며 자녀의 삶은 뭐냐 하며 용서받고 용서를 하는 사람이다. 자, 그럴 때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은 여러분들 우리를 호시탐탐 자꾸 테스트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 사탄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5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제 그 기도를 끈기 있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와서 무슨 친구가 손님이 왔는데 떡 3덩이를 구워달라. 자, 그런데 이제 계속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가장 큰 적이 뭐냐 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빨리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낙심해요. 포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끈기 있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라 하면서 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를 열릴 것이니라. 이때 우리의 태도가 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에게 내가 내 영혼에게 새기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9장으로 오십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초막절 때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 초막절 때 하는 이제 축제가 뭐냐 하면은 초막을 쳐놔놓고 명절 끝날에 물의 축제 해서 자, 그 실로암 연못물에 가가지고 물 떠와서 제사장이 제사장 뜰에서 물하고 포도주 붓고 생수를 부으면서 시편 암송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추수가 잘 되게 해주셨는데 내년에도 이렇게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서 자, 이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수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설교를 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밤에 불을 켜는 빛의 축제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표적을 어떤 사람을 하냐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나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소망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빛에 대한 여러분들 갈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상상이 되지 않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런 거 영상 있잖아요. 아기가 듣지 못한 아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과학의 기술로 인공 보청기를 써가지고 아기가 처음으로 그의 부모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얼마나 여러분들 아기가 그 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보셨어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정말로 이제 성인까지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주님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참빛 대신 존재다. 그것을 증명해 주시는 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것을 계속 딴지 걸는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내용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 말씀하고 계속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그 앞에 있었던 사건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무소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을 번역하며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자, 더럽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흙을 이겨서 왜 꼭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됐을까? 그럴 때 저는 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한다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나면서부터 선천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 나환자 이런 사람들은 그 전에 무슨 부모가 죄를 지었든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죄값으로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실로암 모세라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 앞으로 그의 사명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이웃 사람과 그가 전에 이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로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너무나도 이제 놀랐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묻되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묻겠죠.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그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자, 이렇게 그래서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마침 이날이 또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또 부모 불러가지고 네 아들 맞냐? 네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냐? 또 묻고 자, 이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출교하기로 유대인들이 결정이 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두려워서 이 아들이 벌써 성인이 되었으니까 그 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이 아들을 또 불러가지고 또 신문을 또 하는 것이죠. 자, 네가
그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할 때 그 소경된 사람이 선지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씩이나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신문하고 이제 대답을 받아내고 이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자, 바리새인들 중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르되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맹인이 아닙니까? 자, 예수님은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상태를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네, 이런 태도가 유대인들의 이런 태도가 나면서부터 이렇게 소경된 자 이런 사람들을 부모의 죄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마치 욥기 때 했던 인과응보의 사상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하신 뜻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그 사람이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때 우리는 정말 참빛 대신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비칠 때 그것이 우리 지금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 안에 확 비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떠나가고 오직 예수로 우리 안에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그 빛에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빛에 나갈 때 어둠은 어떻게 되니까? 저절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입니다. 그분으로 우리 영혼을 깊이 채우고 자, 우리의 영이 그분에 의해서 채워지고 우리 육체도 거기에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사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초막절 때 예수님께서 또 70인 전도단을 보내시고 그들이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들을 또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사역하실 때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많은 것으로 너희가 너희 마음을 산만하게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 일을 너희가 기쁘게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많은 일에 우리가 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주님 참 빛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둠이 예수라는 빛으로 인해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문제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가장 좋은 선물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며 오늘도 주여 예수로 충만하며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 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빛이고 예수님은 반대로 너희도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해내는 존재로서 살아내는 우리가 되십시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